다 함께 화면을 보시며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지난 주일에 장로신학대학교 신형섭 교수님께서 가정에서 부모가 자녀에게 신앙을 전수해 주어야 한다라고 말씀 증거하시면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이 하나님의 명령이 그것을 제대로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부담을 주는 그런 말씀이지만, 이 말씀은 우리가 그것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것을 행할 수 있게 해 주신다라고 그렇게 성경을 해석해 주셨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미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도록 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는 우리의 결단과 노력에 의한 기쁨과 기도와 감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결심과 이끄심에 의한 기쁨과 기도와 감사에 대한 말씀이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뻐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기도하게 해주시고 감사하게 해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이를 기억하고 오늘 본문 말씀인 시편 105편을 묵상하면, 지난주 제가 설교를 들었잖아요. 그리고 이번 주 설교를 준비하면서 시편 105편을 묵상을 해보니 이 내용이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고 깨달을 수가 있어요. 시편 105편은 시작이 여호와께 감사하고라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시작해요. 그런데 이 시편은 그 배경을 살펴보면 도저히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이 고국으로 돌아왔습니다. 포로에서 해방되어서 고국으로 돌아오니까 소망이 있고 기대가 있을 거잖아요. 이제 집에 돌아가면 정말 감사할 일이 많고 우리 삶이 훨씬 더 나아질 것이다, 이런 소망이 있어요. 그런데 실제 상황이 감사할 상황이 아니에요. 집은 모두 허물어져 있습니다. 돌아왔더니 집이 모두 허물어져 있어요. 폐허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잘 집이 없고 쉴 집이 없습니다. 농토는 농사를 지을 수 없을 정도로 황폐해져 있습니다. 농사는요, 오늘 곡식을 심었다고 해서 내일 곡식을 거두는 게 아니잖아요. 농사는 논을 잘 개간을 해가지고 가꿔서 거기다 곡물을 심고 다시 추수를 하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데 농사를 지을 수 없을 정도로 농토가 다 황폐해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일상생활이 집이 없으니 쉴 수가 없어요. 농토가 다 그 모양으로 되어 있으니 곡식이 없잖아요. 배고픕니다. 굶주려요. 적어도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할 때는 집 걱정, 음식 걱정을 하지 않고 살았는데 자유를 얻어 고국으로 돌아와서는 평안히 쉴 수 있는 집이 없어서 불편하고 먹을 것이 없어서 배가 고픕니다. 예상치 못한 일이에요. 모두가 더 나은 삶을 살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는데 정반대로 삶이 더 고달파지니 낙심하게 됩니다. 그런 상황에 시편 105편이 노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현재 이스라엘 백성은 쉴 집이 없고 먹을 음식이 없습니다. 피곤하고 배고픈데 어떻게 감사할 수가 있습니까? 감사 제목이 없어요. 그럼 다른 사람들에게 이걸 하나님에 대해서 증언을 하라고 하는데 뭘 증언하라는 말이에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행하신 일을 모든 사람에게 알리라. 시편 105편의 시인은 그렇게 제일 처음에 그렇게 노래하기 시작해요. 내게 감사할 상황이 주어지면 얼마든지 감사할 수 있지만 내 형편과 상황이 어려울 때는 감사할 수 없다는 것 모두가 다 압니다.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라. 내 형편이 안 되는데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말하면 그것은 무조건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집도 없고 먹을 음식이 없어서 피곤하고 배고프고 마음이 낙심해서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인데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부담스럽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감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들겠다고 결심하셨다. 지난주 설교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본문 해석이 쉬워져요.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감사거리가 있고 감사할 상황이어서 감사드리는 게 아니고 감사할 수 없어요. 근데 시편 105편의 시인은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감사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감사하게 하시려고 포로로부터 돌아오게 하셨으니 우리는 감사하게 될 것이다 확신하고 여호와께 감사하라 라고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인 시편 105편은 그것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감사하려면요, 감사할 제목이 있어야 돼요. 무엇을 감사해야 될까? 감사하려면 지금 이 상황에서 감사할 수 없어요. 그럼 내가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까? 무엇을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까? 시편 105편을 읽어보면 무엇을 어떻게에 대한 답을 찾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집 있는 자들에게 집을 주세요. 배고픈 자들에게 음식을 주세요. 그럼 감사할 수 있죠. 근데 시편 105편은 그렇게 해서 감사하게 만들겠다는 것이 아니에요. 시편 105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의 약속을 지키신 것을 감사하도록 만들겠다고 하나님이 결심하셨다라고 노래하고 있어요. 오늘 보면 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천대에 걸쳐 잊지 않고 기억할 영원한 약속이 있다는 거예요. 그 약속은 이스라엘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에요. 오늘 보면 9절과 1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고 이삭에게 하신 맹세이며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 우리가 잘 알잖아요.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말씀.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브라함을 불러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지금 살고 있는 집, 고향 땅을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할 땅, 가나안 땅으로 가면 하나님이 세 가지를 지키시겠다. 하나님도 그렇게 해주겠다 약속하셨어요. 첫 번째는 지금은 아브라함과 사라 두 사람만 있어요. 근데 네가 내 약속을 지켜서 가나안 땅으로 가면 내가 약속 지킬게. 네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해줄게. 그리고 아브라함의 이름을 높여준다고 했어요. 복의 근원이 되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이 약속, 자기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하신 이 약속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야곱의 가족 70명이 애굽으로 내려갔어요. 거기서 200만 명이 됩니다. 큰 민족이 되게 하셨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셨다. 그리고 그 애굽에서 출애굽 구원해 주셔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심으로 모든 사람들이 놀라게 만들었어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나라의 이름을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그 이스라엘을 쳐다보게 하고 그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기억하게 하셨어요. 이름을 창대하게 해주셨어요. 약속을 지키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걸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해주시겠다라고 하는 이 약속은 솔직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잘 몰라요. 이 약속은 어떻게 지키시려는지. 아브라함의 후손 가운데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태어나서 세상 모든 사람의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해주시는 메시아가 되신 것, 구원을 이루신 것, 이것이 약속을 지키시는 건데 시편 105편의 상황에서는 이 세 번째 약속은 앞으로 지켜질 약속이에요. 첫 번째 지켰어요. 큰 민족 되었어요. 두 번째 지켰어요. 이스라엘 이름이 창대해졌어요. 세 번째 약속은 복의 근원이 된다는 이 약속은 첫 번째도 지키고 두 번째도 지키니 세 번째 지킬까요? 안 지킬까요? 지키시죠. 그렇게 기대하는 약속이에요. 시편 105편의 시인은 집이 없고 먹을 음식이 없어서 힘들어하고 낙심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신 것을 기억하며 감사하도록 만들겠다고 결심하셨다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 내 상황이 너무 힘들어요.
너무 고통스러워요. 근데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셨다는 것을 기억하고 감사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내 형편이 너무 힘들어요, 지금. 근데 이렇게 노래해. 우리 와서 설교 들었더니 나는 죽겠는데 지금 돈이 없어 죽겠고 몸이 아파 죽겠고 막 집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머리가 복잡한데 목사님 설교하시는데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셨으니 그것을 기억하고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할 수 있어요? 없지, 솔직히. 쉽게 감사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이 찾아오면 감사는 금방 사라집니다. 그리고 마음속에 근심, 원망만 가득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힘든 상황에 처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셨다는 것을 기억하며 감사할 수 있을까? 그 방법을 오늘 본문 1절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여기서 불러 아뢰며가 히브리어로 카라인데요. 카라는 두 가지 뜻을 함께 포함하고 있어요. 소집하다, 불러 모으다, 그리고 들려주다. 이 두 가지 의미가 함께 합해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소집하세요. 소집당해서 다 온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냥 여기 와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다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께 부름받은 자들의 모임이에요. 우리가 교회인 거예요. 그렇게 소집하셨어요. 왜 소집했냐? 들려주시기 위해서. 뭘 들려주실까요? 토라의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자신들을 하나님 앞에 다 불러 모아서 토라의 말씀. 토라는요, 모세 오경을 말합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기 위해 우리를 불러 모으셨다. 그렇게 믿습니다. 모세오경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하나님이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시는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는 그 구체적인 증거가 뭐냐면 이스라엘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약속을 하나님이 지키셨어요. 이 약속을 지키신 것이 뭐냐? 이스라엘 백성을 그만큼 사랑하고 있다라는 증거라는 거예요. 시편 105편은 이스라엘 백성을 소집하여서 모세 오경을 외울 정도로 반복해서 들려줌으로써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고 계시고 이스라엘의 조상 아브라함과의 약속을 지키셨다는 것을 잊지 않고 기억하게 해주시면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으세요? 이걸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내가 힘들어도 하나님이 날 사랑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날 구원해 주시겠다는 약속 지키셨다는 것을 내가 기억하고 마음판에 새기고 있으면 내가 힘들어도 내 입술에서 내 마음속에서 감사가 넘쳐난다. 이게 성경 말씀이에요, 여러분. 사랑하는 광주 양림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요즘 어떤 상황과 형편 속에서 생활하고 계십니까? 감사가 충만한 가운데 살고 계십니까? 근심과 걱정, 두려움, 불평, 원망 가운데 살고 계십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도 범사에 감사하며 사는 것,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성경 말씀입니다. 내가 어떤 상황에 있어도 범사의 모든 일에 모든 형편 속에서 감사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이래요. 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됩니다. 그러니 우리는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야 합니다. 시편 105편은 우리에게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날 구원해 주시겠다는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감사가 모든 상황 가운데서 감사하는 태도를 잃지 않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의 범사, 감사 똑같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범사에 감사할 수 있냐면 우리가 하나님 부르심에 순종해서 함께 모여 예배하는 거예요. 이게 1번이에요. 부르세요, 우리를. 소집, 하나님의 소집 명령, 그 명령에 순종해서 함께 모이는 거예요. 그리고 듣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지겹도록 반복해서 들으면 그것을 잊지 않고 내 마음팍에 새기고 기억하면 범사에 감사할 수 있다. 이게 성경 말씀이고 목사인 저는 그렇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모여서 반복해서 계속 들으면 내가 어떤 형편 속에서 감사할 수 있게 된다.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이 된다. 믿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감사해야 하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복이 될지라는 구원 약속이 예수님을 통해서 내게 이루어졌음을 감사해야 합니다.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사 날 구원하신 그 은혜에 감사하는 것,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집이 없어요? 집을 주셔서 감사. 이거 얼마 못 가요, 여러분. 경험해보셔서 아죠? 집을 주셨어요. 금방 내가 집을 줬는데 나보다 더 좋은 집에 사는 사람이 생기면 또 저 집 가고 싶어. 그 감사는 얼마 못 가요, 여러분. 배고파. 전 배고플 때 감사해요. 밥을 먹었어요. 막 화가 나요. 막 배가 불러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 배가 고파. 그래도 먹을 걸 주세요, 하나님이. 그럼 또 막 감사하잖아요. 금방 또 배고파요, 여러분. 그래서 그 감사도 얼마 오래 못 가요. 그러나 항상 우리 입술에서, 우리 마음에서 감사가 넘쳐나게 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날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왜 날 구원하셨냐?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대요, 여러분. 작년 여름에 우리 교회 청년부가 미국 비전 트립을 갔어요. 근데 거기에 뉴욕으로 처음 도착을 했는데 우리 교회 청년부 출신 정정숙 박사님이 뉴욕에 사세요. 뉴욕에 집이 있어요. 우리 교회 청년부가 비전 트립 25명 갔는데요. 자기 집에서 이틀 동안 먹여주고 채워줬어요. 여러분, 뉴욕에서 맥도날드 햄버거를 우리 청년들이 먹잖아요. 우리나라 맥도날드 햄버거 제일 싼 거 우리 청년들 먹이면 정말 기분 나빠해요. 배가 안 부르거든요. 찌깐해가지고. 배부르게 먹으려면 3만 원 이상 들어갑니다. 한 끼당. 햄버거가 3만 원이에요. 그럼 다른 밥을 먹으려면 3만 원 이상 줘야 돼요. 한 5만 원은 줘야 뉴욕에서는 우리 청년들이 한 끼를 배부르게 먹을 수 있어요. 근데 25명이에요. 뉴욕에서 우리 청년들이 2인 1실 호텔을 잡으려고 하잖아요. 30만 원 이하가 거의 없어요. 하루 사는데 30만 원, 두 사람당. 제가 계산을 해봤어요. 우리 정정숙 박사님이 집에서 먹여주고 재워준 값이 850만 원이에요. 근데 이분 암 걸렸어요. 항암 치료 중인 신데 우리 청년들을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가셨어요. 밥을 해줬어요, 여러분. 휴가를 가려고 모아놓은 휴가비가 있는데 그 돈을 우리 청년들에게 다 쓰셨어요.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엄청 이렇게 감사하면 안 돼. 진짜 감사한 거야, 여러분. 예. 진짜 엄청 감사한 거예요. 그 은혜가 감사해요. 감사하면요, 이걸로만 감사하면 안 돼. 나도 감사를 행동으로 옮겨야 돼요. 바쁜 일정이지만 우리 정 박사님이 뉴욕에서 줌으로 감사학교라는 걸 운영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감사학교에 등록해서 강의를 듣고 있어요. 화요일 밤 8시부터 10시까지. 그 강의 교재가 감사 변화의 시작이에요. 정 박사님이 쓴 책입니다. 이 책에서 정 박사님이 범사에 감사하라는 이 말씀을 뭐라고 해석을 해놨냐? 감사가 라이프 스타일이 되게 하라. 감사가 삶의 태도가 되게 하라라고 해석을 해놨더라고요. 정 박사님이 우리 청년들을 환대해주고 섬겨주신 것을 기억하면 지금도 감사가 절로 나옵니다. 그래서 바쁜 일정 가운데서도 감사학교에 등록해서 담임 목사인 제가 강의를 듣고 있어요. 그리고 정 박사님이요, 1년에 한 차례 미국에서 뉴욕에서 한국 서울로 와가지고 감사 컨퍼런스를 해요. 한국 사람들 모아가지고. 그런데 우리 청년들이 자기 모교인 양림교회에서 뉴욕까지 가니까 광주에서 한번 하고 싶어요. 제가 광주에서 합시다 그랬어요. 언제 하냐? 돌아온 토요일 5월 9일 날이요. 우리 교회에서 해요. 광주 사람들 대상으로. 누가 올까요? 아무도 안 오지. 누가 와야 돼요? 우리 양림교회 성도들이 와줘야지. 여기서 감사 컨퍼런스 할 수 있도록 제가 허락해드렸어요. 그러나 여러분, 정 박사님에 대한 감사가 범사의 감사로 이어질까요? 안 이어질까요? 안 이어져. 왜냐하면 작년 7월 달에 갔거든, 우리 청년들이요. 그때는 제 마음이 너무 감사했어. 근데 작년 7월부터 올해 지금 이제 4월 달이잖아요. 이 4월 달까지 제가 계속 감사하고 살았을까요? 머리 아픈 일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감사는 없어지고 막 원망, 얼굴 빨개지고 이런 일 되게 많아. 무슨 말이냐? 감사가 삶의 태도가 되는 것은 사람의 의지와 결심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시편 105편의 시인이 노래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가 감사하도록 만들겠다고 결심하실 때 감사가 우리의 삶의 태도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결심하셔서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시고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반복해서 듣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사 예수님을 통해 내가 구원받게 되었음을 잊지 않고 기억할 때에 감사가 우리의 삶의 태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예배의 자리에 나오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 예배의 자리에서 귀를 열고 마음을 열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반복해서 듣고 또 들으셔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사 예수님을 통해 날 구원하셨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그 구원의 은혜 앞에 감사할 수 있게 되고 감사가 우리의 삶의 태도가 되어서 범사에 감사하며 살 수 있습니다.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범사에 감사하며 살 수 있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우리 강주 양림교회 성도들이 모이라는 하나님의 소집 명령에 순종해서 예배의 자리에 나와 모이고 설교자인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반복해서 설교하고 여러분은 들으라라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마음판에 새겨서 어떤 상황에서도 범사에 감사하는 우리 양림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삶이 조금 불편해지거나 내 마음이 상하면 내 입에서 감사는 사라지고 원망과 불평과 부정적인 말들만 나옵니다. 저희들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시편 105편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모이라라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예배의 자리로 나아오고 들으라라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듣고 내 마음판에 새기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사 날 구원해 주셨음에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부유할 때나 가난할 때나 건강할 때나 병약할 때나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범사에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앞치마를 입었어요. 2주 전에 우리 교회 임직식 있었습니다. 임직할 때 우리 장로님 5분 새로 임직을 받으셨는데 오늘 첫 번째 성찬위원으로 성찬 예식에 참여하게 돼요. 저희는 임직식에 이 앞치마를 예복으로 입습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직분을 받는 것,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것이고 그 일꾼은 섬기는 자이라는 상징적으로 앞치마를 입어요. 그 앞치마를 입은 신임 장로님들이 오늘 첫 성찬식을 하는데
이 앞치마 예복을 입고 섬김의 자세로 이 성찬 예식에 참여할 수 있도록 앞치마를 입었습니다. 저희 교회는 1년에 한 차례 앞치마를 입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종임을 기억하기 위해서 이번에는 우리 장로님들, 새로 신임 장로님들을 위해서 이렇게 앞치마를 입고 4월 달에 앞치마 성찬 예식으로 거행합니다. 이 시간 함께 성령 임재 기도를 드리실 때 성령님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처럼 다른 것 말고 하나님이 날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날 구원해 주셨음을 이 성찬 예식을 통해서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내 마음속에 감사가 회복되고 그 구원의 은혜 앞에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는 이 성찬 예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임재를 위해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성령님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성령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어서 예수님께서 날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내가 죄사함을 받고 구원에 이르렀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구원의 은혜 앞에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격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을 잊지 아니하고 날마다 기억하고 매 순간 기억하고 살게 하여 주시어서 범사에 감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주님의 식탁이, 이 거룩한 식탁이 그 감사를 회복하는 식탁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범사에 감사하며 살겠노라고 결단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식탁이 나를 범사에 감사하며 살도록 만들겠다고 결심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주님의 식탁이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지혜를 주시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지를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실 때에 우리가 주님을 통하여서 구원에 이르렀음을 잊지 않고 다시 기억하게 하여 주시어서 구원의 감격을 회복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구원하심 앞에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먼저 빵을 나눠드립니다. 빵을 받으시면 가지고 계셨다가 함께 드시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우리 주님이 잡히시던 날 밤 제자들과 마지막 유월절 식사를 하시는 자리에서 이렇게 빵을 한 덩이 잡으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하늘 향해 들어 올리신 후에 하나님 앞에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이 빵을 찢어서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받아 먹으라.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다. 여러분, 사람의 몸을 먹는 일은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자신의 몸을 먹으라는 거잖아요. 왜? 우리 살리기 위해서 그러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몸을 먹고 우리는 살았어요. 그 구원의 은혜 기억하면서 주의 몸을 먹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잔을 나눠드립니다. 잔도 받으시면 가지고 계셨다가 함께 드시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빵을 주신 후에 다시 잔을 가지시고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받아 마시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성경은 피를 못 먹게 합니다, 여러분. 근데 딱 하나, 예수님만 피만 마시래. 왜 그래요? 주의 피가 우리를 생명을 대속하는 능력의 피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피만 마시는 거예요. 그걸 또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예수님의 피를 통하여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게 구원이고 복음이에요. 그 구원의 은혜, 복음을 기억하면서 주의 피를 마시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실 때에 주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셨습니다. 사람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일은 없어요. 근데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셨다는 것은 예수님의 생명을 내가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은 겁니다. 그 구원의 은혜 앞에 하나님, 내가 감격하게 하시고 내가 감사할 수 있게 하시고 그 구원의 감격과 그 은혜를 늘 기억하면서 우리 주님 뜻, 범사에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결단의 기도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셨습니다. 주님의 생명을 먹었습니다. 주께서 나를 살리시겠다고 결심하셨습니다. 그러니 내가 살아났습니다. 하나님, 그 결심 앞에 내가 구원의 감격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주님의 결단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속에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날마다 주의 부르심 앞에 순종하여 예배의 자리로 나와 주의 복음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범사에 감사하며 살 수 있는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뜻에 순종하며 살 때에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모습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의 도구로, 주의 종으로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찬 안에서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합니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주님, 우리 마음속에 감사를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것이 아니라 날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 앞에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약속을 지키셔서 날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 앞에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 때에 오늘 들은 말씀처럼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마음판에 새기고 범사에 감사하며 살기로 결단하는 우리 광주 양림교회 성도들과 우리와 함께 예배드리는 자녀들의 머리 위에, 그리고 일터와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